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의 컨빅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컨빅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과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이런 훈련이 돼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교회에 나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으며 매일 성경을 읽는지 단 한 장이라도. 여러분, 놀라운 통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저 옛날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15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뭐 성경을 매일 읽으라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자기도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거든 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잴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삶에 돌아가보면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 저는 저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삽니다. 저 나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 중에 계시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보통 사람, 그냥 아무런 사람이라도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셔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들은 그냥 받아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죠. 내가 옳고 그른 것의 최종적인 결론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틀렸느냐,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절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낮예배에서 배우겠지만 어메이징,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세우신 언약을 15장에 가서도 주님께서 다시 재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몇 년 동안을 종사를 할 것이며 몇 세대 만에 거기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몇백 년 전에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는 사람일수록 성경 외에는 다 믿어요. 하다못해 잡지책까지 다 믿어요. 성경 외에 모든 다른 책은 사람이 안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근데도 의심도 안 합니다. 질문하고 도전도 안 합니다. 한인타운에는 무슨 동네 얘기 얘기하고 옛날에 요즘은 한국 신앙이 가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보면 동네 얘기 그런 신문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은 하여간 그런 주워들은 얘기를 기록한 것도 사람들은 재밌다고 읽어보고 의심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던 사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항상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사람 죽는 거 다 믿어요. 죽음 다음에 심판만 안 믿지요. 근다고 심판이 안 오겠어요? 죽음이 오듯이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70여 80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도 개인에 대한 역사,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 월드 히스토리가 다니엘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세계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울 7년 왕국, 적그리스도 왕국, 그 하나 외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월드 히스토리도.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1.1획. 여러분,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히브리 말에는 점 하나, 핵 하나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 안 죽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200년, 300년 살 것 같아요? 죽어요! 인간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어요. 며칠 전에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 차례가 또 돌아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다니엘을 읽는 중에 참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쉐어링을 하는데 매일 기다려줘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차례가 돌아왔는데 그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당시에 바벨론 왕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궁궐 지붕에 올라가서 최단을 내려다보면서 이 왕국은
내가 교만했어요. 이미 다니엘이 경고를 했거든요. 그가 교만한 나머지 그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직접 읽어봐요. 7년 동안 밤에 이슬을 받아먹고 풀을 먹고 짐승처럼 7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7년 동안 머리가 그 디스크립션, 그 바벨론이 짐승처럼 변화된 그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손톱 발톱을 7년 동안 안 깎고, 그러니까 이 몸의 털이 완전히 새의 깃털처럼 되고 꼭 짐승의 모습이에요. 사람일 뿐이지 짐승의 모습인데, 보세요. 그 짐승처럼 짐승의 모습으로까지 돼가지고 7년을 살다가 어떻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줄 아세요?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시 사라의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시편 49편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부분을 읽고, 와 진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느부갓네살처럼 손톱 발톱 머리가 이렇게 해서 짐승의 모습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그 마음은 진짜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성공했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손톱 깎고 머리 자르고 하니까 모습은 사람 같겠지만 그 마음과 그 삶은 짐승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49편에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믿고 다른 건 다 생각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이것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믿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정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기 전에 여러분 그래도 성경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교회 이제 여러분이 다녔다면 그런 대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그러면 이제 하기야 지금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원 받기 전에 다녔던 옛날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가 하나도 내 마음에 남은 것도 없고 기억난 것도 없어요. 세상 옛날에 한국에서는 부목사라는 사람이 와갖고 우리 한국 민족이 단의 후손이래요. 단.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단의 후손이래요. 기가 막혀서 우리 한국 사람이 당군 조선, 당군의 후손이라고. 그게 신화지. 목사란 사람이 여러분 단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는 여러분 그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리키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 나서 정말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깨닫는 게 그 전하고 같아요? 달라요? 저는 수없이 얘기했지만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확실하게 달라진 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래서 그래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Illumination of the Bibl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냐 그러면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하면 우리 육체가 구원받은 그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속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해도 머리에 지식으로는 깨닫겠지만 그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래서 그래요. 여러분 잠깐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사실 알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지요. 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 조명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 말은 지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이고 제 어렸을 때 도리어 하나님 믿는 우리 가족을 조롱이나 하고 그런 그 마을 사람들이 가뭄이 계속되니까 맨날 우리 어머님 우리 그 집 식구들 보면 저 하느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예.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빛. 그 참빛이신 주님을 영접을 해야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그 26절에서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13절을 보세요. 16장 13절. 거기 보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왜 진리의 영이라냐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성령님께서, 아직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남은 계시를 다 기록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18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없느냐? 에베소 4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이 지각이란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 깨닫는 게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지한 자입니다.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자기들의 마음이 눈이 멀었다.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오지 않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제대로 보게 됩니다.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속에서부터 그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조명을 해줍니다. 분명히 보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한국에서 방문한 어떤 우리 같은 형제 교회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도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 머리만 커져갖고 도력을 이용한다 이거죠.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거요,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이 양반이 정말 구원받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은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제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복음은 간단해요. 복음은 내가 죄인 걸 깨닫고 그 죄의 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몫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대로 죄의 속성은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2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느냐 이래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부터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성령님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시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제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세요.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을 읽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자기 혼자 생각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록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 아들로서 하나님 마음 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을 그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니라. 그래놓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야 영적인 것을 깊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지 11절 보세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상상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모른다고, 내 상상한 것을 모른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상상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의 그 모든 생각과 이걸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똑바른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면은 부모가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걸 보면 진짜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걸 부모가 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이 아셔요. 그냥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잘 모르는데,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뭐라 하세요?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지금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제 4가지. 죄인이라는 거, 죄의 값으로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수요 예배를 하고 또 오후 예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배웠죠. 그 리뎀션, 그 리디밍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값을 지불하고,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 근데 여기에 값없이 주신 것들이 구원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이런 깊은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두 가지 속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속성은 옛날 속성, 죄의 속성이요. 또 다른 속성은 무슨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디바인 네이처, 영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두 가지 속성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점점 약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반반이 되어 있으면 죄의 속성도 50%, 하나님의 속성도 50%. 이런 그리스도인은 진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속성을 따라가는 삶을 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속성도 가졌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속성, 죄의 속성, 본성에 속한 속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거든요. 뭐 이 세상 잘 살면 됐지, 죽어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거 오는 세상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 잘 살고 가면 됐지 그 이상 뭘 생각합니까? 그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신은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다 자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때에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이 성경을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셔요. 우리의 의 속성은 아니에요. 의 속성은 본성은 성령님이 주신 이 속성과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공부했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바로 다른 분이 아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 멜기세덱이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야 되고 우리만 승리하겠다고 작정하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일에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 가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깨달았고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음으로써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걸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요란한 세상이요 죄악의 세상이 할지라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나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